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유래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력으로 봤을 때 종료주일은 되게 중요한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인데, 그 입성의 그 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미국 교회는 가면요, 여러분 그 종려나무 가지를 오늘 같은 날은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팜 선데이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건 없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종료주일의 의미도 가지면서도 오늘 특별히 414 데이잖아요. 4월 14일 우리 414 무브먼트가 태어난 그 날인데, 그래서 그 주일을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요즘에 이야기하는 인싸. 무슨 말인지 처음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데 어떻게 맞추다 보니 맞췄어요. 인사이더라는 그 줄임말로 인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서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가는 가운데 어떤 영향력 가운데서 좀 그래도 아웃사이더로 있지 아니하고 뭔가 사람들의 주류에 같이 끼어가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인사이더잖아요. 근데 인사이더를 보면 인사이더가 그냥 인사이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의 팔로워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 리더인 셀러브리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The Celebrity. 예수님은 셀럽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흐름을 이끌고 사회의 메시지를, 강력한 메시지를 가져다 주고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우리가 셀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셀럽 누가 있습니까?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셀럽 영화 배우 가운데 여러분 가장 그 티켓 파워가 있는 셀럽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뭐 용기 내서 톰 크루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 영화 배우 많겠죠. 근데 조니 뎁도 있고 많이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찾아보면요, 좀 여러분의 기대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할리우드 스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파워포인트 한번 주시겠어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발리우드에서 슈퍼스타입니다. 발리우드에서 슈퍼스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시할 게 안 되는 게요, 톰 크루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티켓 파워를 따지면 3.4 빌리언 티켓을 자기가 팔았어요, 자기 무비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은 3.6 빌리언 티켓을 팔았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냐면 샥 루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샥 루칸. 그래서 킹 오브 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발리우드 사람입니다. 이 발리우드 여러분 아시죠? 인도 음악이 흐르면서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그 영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뭐 얼마나 팔까 싶은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인구 조사를 하면요, 이 인도가 넘버 3 or 4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은 그것보다 더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마켓이 그만큼 넓다는 거죠. 톰 크루즈가 세상에서 되게 유명하고 임파서블 1, 2, 3, 4 하고 막 난리를 쳐도 이 사람이 찍어내면 그 인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때문에 이 티켓 파워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셀럽이냐면 그 모든 무비 스타들 가운데, 그 디렉터들 가운데 가장 찍고 싶은 사람, 그러면 넘버원이 누구냐? 이 칸이에요. 이 사람 찍으면 뭐예요? 월드 스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이 이분 봤어요? 모르죠. 근데 보든 안 보든 뭐냐면 셀럽이에요. 완전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서 셀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문제 내볼까요? 세상에서 우리 페이스북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에서 넘버 1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예. 우리 축구 선수 크리스 한번 보시겠어요? 예. 로날도. 예. 로날도가 넘버 1입니다. 예. 이 사람 팔로워 수가 엄청나죠. 예.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넘버 수가 121 밀리언 팔로워스를 가지고 있어요. 예. 엄청난 사람인데 인스타그램도 넘버 2예요. 그 넘버 1이 누구냐면 셀레나 고메스가 넘버 1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의외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구글링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채팅, 컴퓨터를 켜놓고 여러분 서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서칭 엄청 많이 하시죠? 그러면 서칭할 때 가장 많이 서치가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누굴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뭐 누굴까요? 예. 뭐 유명한 뭐 과학자일까요? 아니면 뭐 액터일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넘버 1이 도널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490만을 찍는답니다. 예.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셀럽 중에 셀럽이 넘버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도 이 사람을 찍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이 사람을 찍고 있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계속 설치하니까 한 달에 2,490만 서치가 된다고 이러는 거죠. 그 뒤에 저스틴 비버가요. 그렇게 잘생겨도 반도 못 따라와요. 도널드 트럼프에. 예. 여러분 여기서 뭐라냐면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팔로워로서 따라가던 그 리더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방탄소년단 뭔지 몰랐어요. 방탄소년단. 예.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소년단이 뭐 아무튼 뭐 방탄한 애들이죠. 방탄한 애들이 하여튼 이번에 앨범을 냈어요. 새벽 5시에 냈답니다. 저도 이제 보고 왔는데 뭐 그 앨범 자켓 네임이 뭐더라? The Map of Soul 맞나? Maps of the Soul인가? 하는 그 자켓을 냈어요. 근데 그러한 내는 가운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클릭을 하니까 빌보드 차트 계속 올라가고, 지금 검색어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음악 하면은 방탄소년단 지금 새로 나온 앨범이라고 하죠. 저는 그런 거랑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걔가 뭐 매치구장을 오든지 아니면 걔가 뭐 어딜 가든지 유엔에서 뭘 하든지 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자신이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걸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대인들이 이 셀럽 없이 자아를 찾아가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어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막 롱코트 입기 시작하면 그 롱코트 무겁잖아요.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롱코트 입고 다니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입고 나온다는 거죠.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 배우가 썼다 그러면 꿀과 아무튼 그러면은 그거 다 사가지고 한국에서 다 오더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막 발라가지고 쓰고.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행위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입는 옷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컬러를 정해주고 누군가가 디자인을 하고 누군가가 만들어준 대로 나는 지금 입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서 다 손으로 재가지고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꾸미는 이것조차도 누군가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나는 인플루언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흐름도 그렇습니다. 문화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누군가의 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죠.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스테이트먼트가 우리 DNA에 다 임프린트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스테이트먼트가 우리 속에서 지워져 있는 상태가 뭐냐?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라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더를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하나의 셀럽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스타일이 딱 봐도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구나 라는 거예요. 무슨 컬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뭐 장발인지 아니면 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핀을 꽂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딱 보면 나사렛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외모, 그 말투, 제자들이 막 선포를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딱 아는 거예요.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속은 변했지만 겉이 그대로니까 뭐예요? 그 삶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 사람이란 걸 뻔히 알겠는 거예요. 저 패션 스타일, 저거 갈릴리인데, 굴인데, 막 이런 거예요. 샌들 봐, 저거 봐. 야, 저 얼굴 까맣게 하는 거, 저 봐. 갈릴리 사람 맞아. 누구나 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저 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나는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말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언어가 뭐냐 이러면 그냥 부산 말투예요. 예. 그냥 여러분이 좀 알아듣게끔 그러니까 조금 끝만 조금 올려서 표준어 비슷하게 구사할 뿐입니다. 예. 저는요 부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너무나도 후진 동네였어요. 예. 마치 우리 플러싱의 지금 이 지역처럼 후진 동네였어요. 지금도 발전하고 있지만 후진 동네라는 거죠. 저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 학군에서 하버드를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말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 달라집니다. 뭡니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딱 오셔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상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비유가 너무나도 탁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 말씀을 푸는데 너무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본향,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선생이라는 이름만 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요. 또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 선한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의 열매들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치적일 수도 있고 어떤 군사적인 힘을 모으는 그러한 어떤 반란의 세력을 주도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줘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선한 선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백그라운드 조사가 다 철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따라서 그 계보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14대, 그리고 14대 뒤에 뭐예요? 아브라함의 계보까지 모두 다 이어서 이 사람이 왜 왕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뭡니까?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제사장 라인을 그립니다. 유다 자손에. 예. 그러면서 뭐가 돼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라고 하니까 넘버원 뭐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그 당시에 가장 파격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칼같이 모든 삶 가운데, 사회 가운데 잘못된 불순한 것들을 자르고 그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거룩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세례 요한. 그 넘버 2는 뭐예요? 바로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낫게 되는 거죠. 눈 감았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다 낫게 되는 역사. 이러한 역사를 왜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의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로마가 다스렸던 그 예루살렘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넘버원 셀럽이 누가 돼야 돼요? 바로 누구예요? 바로 황제가 돼야 돼요. 황제가 돼야 되는데 그 황제를 뛰어넘어서 무슨 일이 합니까?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을 그러니까 내가 정복했다. 그래서 개선문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왕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넘버원 셀럽은 누가 된다고요? 바로 로마의 황제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셀럽 넘버원이 뒤바뀌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나는 꿈을 무엇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도대체 나는 어떤 영향을 나는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꿈꾸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잠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지면 한 번 가고 한 번 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임즈에서 2013년도에 그러니까 The Significant Figure of the History,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넘버원이 누구였느냐?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무하마드, 여러분 7입니다. 넘버 2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폴레옹이에요. 그리고 부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창시자, 그 사람은 40몇 위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심지어 20몇 위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넘버원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스트러글과 큰 전쟁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나라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브링업해서 싸우고 있는 집단이 어디냐?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미전독 땅에 땅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뚫고 가서라도 선교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이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세계의 모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모든 흐름에 있어서 큰 흐름들은 누가 이끌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으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예요. 그 종교의 메인 중간에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던지 아니면 오해해서 잘못 믿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칼을 들고 나가고 총을 들고 나가고, 그리고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테러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좀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2000년만 뒤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보는 그 인터넷 서치에, 그죠? 예수님이라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넘버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계속 예수님을 찍어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을 건데, 왜 2000년 전에 과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존귀하고 그 위대한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너무나도 가슴을 뛰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 익사이먼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 아니요. 그냥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 민국 형제가 주보에다가 방탄소년단 옵니다라고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토요일 날 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요 뻔해요. 막 올려가지고 애들한테 다 올려가지고 야 방탄소년단 난리 날 거. 이해 문 닫아야죠. 여기 다 와야죠, 그죠? 그리고 어른들 예배 여기 다 오는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깍 앉고 와가지고 얘네들이 와가지고 찬양 한 곡 딱 부르고 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뭐 Map of the Soul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Oh my soul, my heart to you, Jesus 이렇게 하는 순간 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에게 감동인지 몰라요.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심령의 모든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게임 브레이커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이 자리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요. 방탄은 와서 우리에게 기쁨은 줄 수 있겠죠. 와, 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로 여러분 다 가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과연 그들이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과연 그것이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센세이션 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것은 한 번에 불과할 뿐 그 다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예수님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유명인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요. 정말 환상이 쫙 깨졌어요. 뭐 별거 아닌 뭐 그냥 밥 먹는 게 뭐 별일은 아니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분을 바로 앞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서 함께 갔어요. 아침 먹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냥 말 없이 드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이게 식사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주로 그러신대요. 여러분 잘 아는 장경동 목사님. 뭐 그분 한번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줄 서고 막 초청하고 막 이래서 스케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셀러브리티 넘버원 하면 장경동 목사님 아니에요? 연예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도 가정 집에서 모이면 그냥 뭐 부부 싸움도 하시고 그러신대요. 셀러브리티랑 어떻게 부부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평범해지니까요. 내가 셀러브리티라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요? 우리가 가깝지 않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멀리 있고 내가 잘 모르는 내 환상 속에 그려진 그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로 전 놀랐던 게 뭐냐면 그 팬클럽이 알미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2차 모집한대요. 팬클럽 모집한대요. 하세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가까이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 버린성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연예인들이 이야기하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정말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그 삶을 닳기 위해서 입고 바르고 색칠하고 그 째고 다시 깁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삶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과 떼어지려고 해도 떼어질 수 없는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한 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도와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실수요, 넘어짐요, 죄악이 있든 그런 것들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의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또 축복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축복이 어디서 왔냐면요, 예수님을 누구인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세상을 바꾸실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셔서 로마의 모든 권세들 그리고 군사력들을 다 파괴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이런 칭찬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황제들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칭송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그대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고백했던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 삶 속에서 계속 성공,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그런 도움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축복은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땅에서도 닫히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셀러브리티는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셀러브리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셀러브리티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음악을 왜 내냐고요? 돈 때문에. 영화를 왜 내냐고? 돈 때문에. 명성을 어떻게 가지겠냐고? 돈 때문에요. 왜 화보 촬영을 하냐고요? 돈 때문에요. 여러분, 왜 맛없는 라면을 먹으면서 계속 맛있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돈 때문에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찢어질 것 같은데 왜 자꾸 바깥에 나가서 야외 촬영하고 이런 줄 아십니까? 돈 때문에요. 여러분, 자기 집이 다 파산을 하고 이혼을 해도 돈 때문에 나가서 일하고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셀러브리티들이에요. 그 사람이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을 가지고 좀 더 생각이 있으면 명예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명예가 아니라 팔로워들의 명예가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하이라이트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진으로, 더 많은 영화로, 더 많은 노래로, 더 많은 문화적인 활동으로, 더 많은 정치적인 활동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나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들은 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런데 그 말의 끝이 뭡니까? 그 열매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요, 이 땅에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시고 다 만져주셔서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자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바닥에 자기 옷을 까고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왕을 모시듯이 찬송하며 나오는 장면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우지 마세요. 이 말씀 뒤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가 살려야 할, 자기가 대신해서 죽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씻겨줘야 할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회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이라이트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이제 내 때가 왔다. 이제 내가 갈릴리에서 이제 서울 진출해가지고 지방에서 서울 진출해가지고 이제 딱 자기 꿈을 이루는 것처럼, 야, 나 이제 뉴욕 왔으니까 내 꿈을 펼쳐야지 막 이렇게 뿔뿔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황폐하게 죽어가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게 명성입니까? 이게 명예입니까? 이게 물질입니까? 이게 만족입니까? 이게 기쁨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나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상관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도 그분을 팽개쳐 놓고 있습니까? 그분을 그냥 또 만날 수 있는 분이니까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한순간 한순간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끝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셀러브레이는 우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자존감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처럼 거룩하여지고 아름다워지고 존귀하여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맡아서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